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후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아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주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하나님 한 주가 정말 쏜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벌써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정말 선한 열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를 안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의 하나님 선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행여나 우리 발등이 상할까 하나님의 두 손으로 우리를 받쳐서 하나님 때로는 업고 가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케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창하게 하나님 눈에 띄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고 하나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작은 곳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각과 말과 태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서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들을 기꺼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거창하게 멀리서 큰 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일상 속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옆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순간순간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에 부엌에서 이 설거지를 하는 일들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부엌에서 그릇들을 닦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옆에 바로 서 계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했다고 해서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되었던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그렇게 설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고 소박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작고 소박하며 이 가까운 눈에 보여지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즉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앉으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어딜 갈 때나 머릿속에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늘 묵상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 배웠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지만 그렇게 보고 배운 것들을 일상의 삶 안에서 실천해보고 행동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배운 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 모양인데 멈추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에서 이 배운 대로라는 단어는 하고 있으니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다에서 하다라는 말이 페리파테오인데 to live, to behave, walk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대로 살다, 일상을 살아내다, 걸어다니다라는 행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똑같은 말을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실천해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 못해주더라도 나에게 잘해주든 잘 못해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이 그레코 로마 시대의 어떤 성에 관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한 가정, 보호된 가정 이외에 다른 밖에 나가서 다른 이 관계,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이게 사회 분위기처럼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회 속에 있었던 것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바로 서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음행을 멀리하여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을 멀리하다 해서 멀리하다라는 말은 아예 음행이 일어날 만한 것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다, 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부도덕함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만들지도 말고 또 행여나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때는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성한 남자와 여자가 뭐 가까이 있고 또 그냥 그렇게 하면 뭐 별일 없겠죠. 그런데 뭐 자신의 속 이야기, 감정이 어떻고 어쩌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 속 이야기를 깊게 나누다 보면 오랜 시간을 자꾸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함이 마치 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선을 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남들 다 전쟁에 보내놓고 자신도 전쟁에 나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이 왕궁에 남아서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왕궁 옥상에서 멀찍이 보이는 이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멀찍이에서 봅니다. 가까이도 아닙니다. 멀리서 본 그 장면,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그 여자를 이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탐하고 또 범죄하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까지 죽이는 악독한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자기 자신이 노출됐을 때 즉시 그걸로부터 피하거나 도망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마음을 뺏겨 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넘은 것을 지나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윗처럼 멀리서 보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수시간을 한 방에서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앉아서 자주 깊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서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그런데 철저하게 외면하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여러 번 시험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던 마귀가 이 세상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평생 동안 특별히 어떤 스캔들이 없이 있었는데 한 일화를 들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빌딩에 올라가기 위해 자신이 호텔을 묵는 어느 자신의 호텔방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어떤 분이 문이 열리면 여자분이 탄다고 그래요. 자매가 타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지만 행여나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 아리따운 젊은 여자랑 같이 타 있더라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본인도 정결하지만 행여나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아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타고 가다가 자매가 타면 그냥 정중하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자신을 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본인도 행여나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이제 사역했던 단체에서 어떤 팔러시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처럼 인도라는 남녀가 유별하게 특별히 그런 걸 따지는 인도라는 문화 속에 있었던 저는 저희 공동체에 예수전도단의 공동체에 그런 정관이 있었어요. 절대로 나와 이성인 사람들이 차 안에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행여나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자를 태워서 이동해야 된다면 그것을 태우고 이동하는 남자의 아내나 여자아이나 자녀가 동승하도록 하라라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8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여자를 아내가 동석하거나 또 허락을 미리 받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태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한 분도 옆자리에 안 태웠고 두세 사람도 이 남자인 저 혼자 태워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어떤 기회나 여지도 두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해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남들도 오해할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요셉이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요셉은 이 다윗이 못한 것을 성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용모가 준수하고 일 열심히 잘하는 종인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요셉의 태도가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여지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유혹하며 요셉의 옷을 붙잡으니까 창세기 39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방해했을 때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도망을 친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빌미가 될 만한 상황,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부터 아예 마음과 생각과 눈과 몸이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목장 등에서 남자가 여자를 상담하거나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나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목장에서 같은 이성이 상담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괜찮지 뭐 내가 우리끼리 무슨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 마귀가 그런 생각을 정말 잘 틈탑니다. 그러니 자매가 자매를 상담하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형제가 형제를 상담할 수 있고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집 안에서든 집 밖에 나가서든 아내가 옆에 있든 옆에 없든 상관없이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가끔 흠칫흠칫 놀라는데 어떤 분이 아내가 옆에 없고 이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좀 이렇게 험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뭐 겸손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내를 이렇게 아주 심하게 하진 않아도 아내가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되게 민망할 만하게 아내를 좀 이렇게 하대하는 듯한 말을 공간 속에서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상시 아내를 존대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이 밖에 나와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내를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거룩하게 존중함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오늘 본문 5절 말씀대로 경고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욕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성범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상상과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용, 그리고 이 음란한 것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보는 것도 이 세욕에 빠지는 것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성인 남성의 뭐 5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음란한 것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의 70% 이상이 너무나 별 경각심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그래피나 음란한 물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일들을 늘 경계하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세욕에 빠지거나 그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나는 절대 그런데 빠질 리가 없어 나도 라고 자신하는 순간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탈선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out of track, 세욕에 빠지거나 음란함에 빠지거나 음욕에 빠지거나 하는 트랙을 벗어나다, 탈선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내가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하고 신경 쓰고 배려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을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도 언제든지 내 자신이 그런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나는 주의했지만 내가 부주의함으로 인해 다른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시간도 더 자주 보내고 아무리 바빠도 아내와 대화 나누는 시간들 좀 많이 가지면 좋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생활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굳이 내 사생활까지 권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우리 부부 생활, 부부 삶까지 간섭하면서 권면하는 이유가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저버리지 말며 살아간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저버릴 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니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된 존재이며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십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믿음과 이 정결함을 갖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고할 때 어느 순간에 이 슬라이딩 인투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겸손하게 이 요셉이 언제든지 그 자리로부터 피해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들도 행여나 우리들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런 자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평상시에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불철주의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의 삶을 통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